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과 또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 있었더라.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것에 한 돌을 주었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여호와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가만인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것 이름을 베데시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가만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배우자를 결혼하시기 전에 처음 어디에선가 만났을 텐데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나십니까? 어디서 처음 만났는지 만난 장소가 기억나세요 혹시? 우선 공원에서 만났습니까? 아니면 다방에서 만났습니까? 기억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혀 기억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기억하세요? 다? 어디서 처음 만났는지? 우리 이용해 본사님 다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 서울역이요. 예? 서울역. 서울역. 예. 그렇죠. 기차 타고 오셨나? 예, 서울역. 예. 옛날에는 뭐 그런 데서도 만나 서울역, 부산역, 영도다리 이런 데서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예, 또 피난 오셔가지고 뭐 그런 데서 만날 수도 있고 만난 장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과 처음 만났던 장소를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제가 93년도에 처음 교회 교육전도사로 부임을 받고 그 교회 갔을 때 그 교회에서 처음 만나게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에서 연애하다가 그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이제 또 다른 교회로 제가 부임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만남이라고 하는 게 참 신비롭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는요 이렇게 놀라운 결과들이 있을 수도 있고 불행한 결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만남을 하게 되면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고요. 좋은 만남, 아주 결혼을 하게 되는 좋은 만남 같은 경우는 정말 신비로운 결과, 좋은 결과를 낳게 되고 한 가정을 꾸리게 되고 그 속에서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그렇게 한 가정이 되는 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소중합니다. 제가 처음 그 교회에 부임을 받아서 갈 때 주변에서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교회가 작다고, 교회가 좀 작은데 왜 작은 교회 가느냐. 그래도 왠지 저는 그 교회가 끌려서 가게 됐는데, 만약에 제가 그 교회를 가지 않았다면 아마 제 집사람을 못 만났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그 교회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분명 아마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했을 겁니다.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을 텐데, 이렇게 만남이라고 하는 게 참 신비롭고 소중합니다.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귀중한데, 이 성도들도 좋은 만남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그 만남이 있었을 것이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의 입장에서는 좋은 교우들을 만나야 되고요,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되고, 좋은 이웃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좋은 장로님들을 만나고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면 은혜롭게 또 아주 행복하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잘못된 만남이 있게 되면 참 그 인생이 힘들고 어쩌면 때로는 불행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뭐니 해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영적인 만남이 가장 소중합니다. 가장 소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신앙생활의 시작이 교회 출석부터 시작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 신앙생활의 시작이 교회에서 세례받은 것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말하기도 조금은 불완전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뭐 직분을 받은 것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하기도 조금은 불완전합니다. 가장 완전한 모습은 하나님을 인격적이고 영적인 만남으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한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 가장 완전한 정의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듯이 그렇게 만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만날 수도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읽었던 야곱처럼 꿈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바울처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배우자를 처음 만났을 때 배우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이 사실은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지는 거죠. 바뀌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 중심이었고 나 혼자 뭐 어떻게 자립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배우자를 만나는 순간부터는 이제 혼자가 아니죠. 혼자가 아니고 두 사람이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서 삶의 모습이 조금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바뀌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야곱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그렇게 훌륭하진 않았어요. 굉장히 이중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건 분명했어요.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아마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도 지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야곱의 어떤 인격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격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집안 대대로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뭐 아버지도 뭐 장로님이고 할아버지가 뭐 장로님이고 뭐 이렇게 집안 대대로 잘 믿었고 예배드리고 가정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는 했지만, 그러나 그가 정작 세상에 나가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아주 방탕하게 살고 남에게 사기치고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보고 이런 사람이라고 야곱이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게 되는데 야곱은 이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들어서 알기는 했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들어서 알기는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서 아는 사람에 대한 것과 내가 직접 만나서 경험해서 그 사람을 아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멀리 있는 사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들어서 이야기는 들어서 아는데 그러나 그냥 이야기만 들어서 알 뿐이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인격이 어떻는지 성품이 어떻는지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또 같이 생활을 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속속들이 분명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시험을 받고 쉽게 이 교회를 떠나고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아요. 듣기는 들었습니다. 집사람을 통해서도 들었고 무슨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들었고 친구를 통해서도 들었고 하도 그냥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그러나 들어서 아는 하나님과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하는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들어서 아는 하나님은 말 그대로 야곱처럼 적당히 아는 거예요. 적당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남을 속이고 심지어 아버지까지 속이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찾아가 주셔서 그의 삶을 변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지난주 말씀이 생각나죠? 이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처럼 남긴 말들을 야곱이 형 에서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이 형의 축복권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자, 그것을 나중에 형 에서가 돌아와서 알게 됐죠. 그래서 에서가 어떻게 하려고 마음먹습니까? 죽이려고 마음먹었다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동생을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그것을 알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이 나를 지금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가야지 이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가 야, 그러면 내 오라버니인 이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라. 좀 멀긴 하지만 그쪽으로 도망가면 잡으러 오지 못할 거다 해서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란이 바로 그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 그러니까 외삼촌이죠. 야곱의 외삼촌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브엘세바는 예루살렘 쪽 밑쪽이고 하란은 지금의 요르단 쪽, 이라크 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멉니다. 800km에서 900km 정도 되는, 여기서 한 500~600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샌프란시스코보다 조금 더 멀겠네요. 여기서 샌프란시스코보다 좀 더 먼 거리를, 그때는 차가 없으니까 당연히 걸어서,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가야만 했습니다. 자, 형이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이 도망을 갈 때 어떻게 도망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도망간다는 게 천천히 걸어가는 게 도망가는 겁니까? 그렇진 않죠. 도망은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뛰어가는 거예요. 막 도망가는 겁니다. 특히 초반에는 빨리 도망가야 될 거 아닙니까? 초반에는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아마 브엘세바를 떠나서 야곱이 막 뛰어서 도망갔어요.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근데 거기가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이 말씀이 쓰여지고 야곱이 거기서 잠잘 때만 하더라도 거기는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냥 허허벌판이었는데 야곱이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돌 기둥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 이름이 나중에 베델이라는 이름이 되고 도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베델이라는 도시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이름이 없는 허벌판이었어요. 근데 이 부엘사바에서부터 베델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면요, 한 40마일 좀 더 넘습니다. 4, 50마일. 4, 50마일은 꽤 멉니다. 여기서 한 다이아몬드 바까지 거리기 때문에 이걸 하루 만에 가려면 굉장히 먼 거리예요. 하루 만에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거리예요. 막 죽기 살기로 뛰어가도 하루 만에 가기가 쉽지 않은 거리인데 어쨌든 그 길을 갔습니다. 뭐 죽지 않으려니까 막 뛰어갔겠죠. 막 어머니한테 그냥 뭐 보따리 간단하게 짊어지고 막 처음에는 막 뛰어갔지 않겠습니까? 뛰어가다가 또 쉬다가 또 뛰어가다 쉬다가 형이나 쫓아올 것이라 뛰어가다 쉬다가 한 곳에 이르러 거기에 유숙하려고 했는데 이제 베개를 베고 거기에 누웠는데 몸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뛰었는데 그냥 뛴 거, 운동삼아 뛴 것도 아니고 쫓기는 몸이었지 않습니까? 형한테 잡히면 죽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형이 죽이겠다고 그냥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형한테 잡히면 죽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뛰어서 도망을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서 잠을 잤는데 아마도 금방 골아떨었을 거예요. 눕는 순간 머리에 베개를 딱 대는 순간 아마 골아떨어졌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하자면 야곱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꿈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야곱에게는 꿈으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꿈이 신비롭습니다. 꿈에서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를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위에서부터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무슨 꿈일까? 여러분들도 밤에 잘 때 꿈 많이 꾸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꿈을 꾸면 참 신비로워요. 이 꿈이라는 게 내가 꾸고 싶다고 해서 꾸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꾸고 싶다고 해서 꿈 꾸어지는 것도 아니고 특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꿈을 꿔야지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꿈 꾸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는 야곱, 이 정말 외롭고 힘든 삶 가운데 있는 야곱. 여러분, 야곱이 이 도망간다는 것이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 않습니까? 형을 피해서 가족을 떠나야 한다는 일. 더군다나 그때만 하더라도요, 집을 떠나서 어디론가 간다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죽을 수도 있는 일이고 잡혀서 어떻게 위험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야곱은 그 꿈을 보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그러나 하늘의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네. 하늘의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저 사다리가 하늘에 와 닿는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그 끝에서 그는 아마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말씀을 하십니다. 참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대단히 감사한 일이고 위안이 되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야곱은 자기가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금 뭐 의로운 일을 해서 도망다니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죄를 짓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죄를 짓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도망다니다 보면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늘 그냥 편안하지가 못해요. 편안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도망다니고 죄를 짓고 도망다니고 있을 때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불러준다면,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내 죄를 고백한다면 굉장히 후련하고 또 마음이 편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동산에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부르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일들을 했고, 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들의 부끄러움들이 드러나고 죄라는 것들이 인식이 되고 숨으려고 숨어봐야 숨을 데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나 주셨던 겁니다. 그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자,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인데 나는 저 멀리 있는 아주 특별한 신이 아니라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너의 아버지와 너의 할아버지도 내가 잘 알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야곱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십니다. 말하자면 나 너 아버지도 잘 알고 너 할아버지도 잘 알아. 그런 표현이에요. 나는 처음 만났는데 사실은 너의 아버지 내가 잘 알고 너의 할아버지도 알아. 제가 미국 초창기에 장윤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한양교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한양교회 지금 돌아가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그분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분을 한번 찾아가 보래요. 왜냐하면 그분이 옛날에 저희 어머니 교회,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찾아갔는데 저는 처음 보는 분이죠. 이름만 들었고 처음 보는 분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저희 어머니 잘 안다는 거죠. 저희 어머니 잘 알고 우리 외할머니도 잘 알고 저는 외할머니 얼굴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그분이 내가 너희 어머니 잘 알지, 안혜자 권사 잘 알지, 내가 그게 저희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실 저는 처음 본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 어머니 잘 안다, 너희 할머니도 잘 알고. 지금 야곱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가가신 겁니다. 야곱아, 나는 네 아버지하고 잘 알고 네 할아버지하고 잘 아는 그런 하나님이야. 이 두렵고 외로운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더 감사한 것은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도 알고 너의 할아버지도 잘 아는데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너의 하나님 될 것이다, 너의 편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죄 지어서 도망다니고 있는 이런 순간에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야곱과 인격적인 만남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잠에서 깨고 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그가 베고 잤던 그 베개를 기둥 삼아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죄인인 저를 찾아와 주셔서 저의 편이 되어 주시겠다고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저에게 저희 아버지와 했던 약속, 저희 할아버지와 했던 약속을, 그 약속을 이어받는 믿음의 계승자로 삼아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야곱으로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말할 수 없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역시 찾아와 주시는 분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는 참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는 욕심들, 이기심들, 미움들, 이런 죄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고 그 죄로 말미암아 늘 두렵고 불안 가운데 있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야곱도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내가 우리 집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때까지 아무 일 없이 잘 돌아가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결심하고 서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을 찾아와 주셔서 야곱을 변화시켜 주시고 야곱을 세워주시고 믿음의 계승자로 삼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오시는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한 20년 전쯤에 읽었던 책입니다. 돌아가신 그 소설가 박완서님의 책 가운데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수필집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분의 자전적인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분에게 그 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들이 굉장히 똑똑한 아들이었습니다. 의과대학을 공부하고 다니는 아주 훌륭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죽어요.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이 박완서 씨가 그 신실한 캐톨릭 신자인데 그 아들의 죽음을 도저히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밥을 먹을 수가 없고, 이분이 워낙 또 폐 마르신 분인데 평소에 완전 뼈만 남듯이 바짝 말라가는 그 사람이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맨날 눈물만 흘리고. 왜 하필 그 귀한 아들, 그 착한 아들, 그 똑똑한 아들을 나에게서 가져가십니까? 그 훌륭한 아들을 나에게서 가져가십니까? 정말 울부짖고 막 그런 고통스러운 내용들이 그 책에 보면 아주 절절히 담겨 있어요. 아주 절절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간 나시면 그 책을 읽어보시면 참 뭐라 해야 됩니까? 그 부모에 대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참 아주 느낄 수가 있을 텐데 죽음의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그분이 그 아들을 떠나보낸 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부산에 가면 분도수도원, 성분도수도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어요. 초량에 가면 아주 큰 수도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기거를 하면서 회복을 하게 되는데 그 책에 보면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갑자기 밥이 맛있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밥이.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에게 밥으로 찾아오셨다. 밥으로 찾아오셨다. 그래서 눈물을 거두고 이제 식사를 제대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녀가 이제 조금씩 회복하게 되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밥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요. 꿈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요. 환상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고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올 수도 있고요. 배우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강하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왔을 때 이게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서 그냥 꿈 꿨네. 개꿈이구만.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예배에 대해서 서원하고 결심하고 헌신하게 되면 야곱의 인생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곱은 이때부터 이제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변화된 인생을 삽니다. 그전에는 사기꾼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야곱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성장하느냐? 뭐 조금은 성장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영적인 만남이 있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작은 시험이 와도,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쉽게 넘어집니다. 쉽게 그냥 등 돌립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만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저는 목회하기 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야, 담임 목사님들 참 목회 힘들겠다. 목회 힘들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들이 목회를 꾸준히 끝까지 잘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은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비결을 찾아냈어요. 그 비결은 뭐냐면요, 목사님들은 매일매일 말씀을 보잖아요. 뭐 설교를 위해서라도, 새벽기도를 위해서라도 매일매일 보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매일 봅니다. 뭐 매일도 하루에 몇 번씩 보죠. 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매일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교회 환난이 와도 쉽게 잘 안 넘어져요. 왜?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임없이 있거든요. 매일매일 있거든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안 넘어지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적으로 넘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그 인생이 완전히 변했어요. 이제는 완전 사기꾼 야곱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계승자 야곱으로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이고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또 믿음의 계승자로 온전히 쓰임 받기를 소망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